깨어 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지. 제가 오늘 등과 기름에 대해서 말할 건데 등이라고 한다면 다 미혹 안 받고 싶죠. 크리스찬들이 어느 누가 미혹받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상황 속의 생활 속에서 미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 미혹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몰라요. 자기는 말로는 나는 미혹받지 않아. 등은 있어. 진리를 사랑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별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기름이 없어요. 미혹이 와도 미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미혹이 있다.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부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는 재난이 있어. 그런데 그 재난을 보면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 북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지진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은 우리가 워낙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엄청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걸 잘 모르지만 기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읽읍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환난에 넘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환난을 안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넘겨지는데 진리를 모르면 등만 있어.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등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지. 왜 환난이 있어? 환난이 있는 거 이상해.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그리고는 환난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느 단체에서 직장이든 또는 학교든 어떤 단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믿지 마. 왜 이렇게 광신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아주 악인인 것처럼 떠들어댈 날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가가 문제인 거지. 그때가 오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죠. 미움을 안 받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실족해요. 아, 예수, 아니 나 그렇게 안 믿을래. 나 안 믿긴 믿는데 이렇게 나 대놓고 이렇게는 못 믿겠어. 그냥 뭐 물어봐도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족하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막 서로 이제 찌르고 이러면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다 적다? 지금은요, 지금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 서로 참 선지자처럼 막 말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분명히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천국 갔다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진짜도 있겠지만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불법이 정치계도 불법이 엄청나고요. 예, 우리가 막 존경하는, 우리가 막 아유 그 법관이면 얼마나 대단해 하지만 이번에 우리 헌재에서 얼마나 8대 0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구나.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왜 등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기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5장에 5은 슬기가 있고 5은 미련하대요. 그 슬기 있는 처녀는 등이 있는데 기름도 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안 오시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래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우리가 막 꺼져가니까. 자, 여러분, 기름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줘요. 슬기 있는데 좀 너그럽진 않은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기름은 지금 이게 등과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 그래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다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문이 금방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도다. 이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래요. 그렇다면 슬기 있는 자도 그 한밤중이 돼서 아주 잠이 쏟아지는데 그 슬기 있는 자가 그 슬기 있는 자는 잠 안 오고 깨어있고 미련한 자만 잤나요? 둘 다 잤어요.
슬기는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고 다 잤어요. 그런데 그 주님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미리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는데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기름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요 지금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하도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미움이 오고 하여튼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 이것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말,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기름이 충분히 있어서 등불이 빛나는 것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기름, 지혜의 기름이 있어야 등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지를 않아요. 사랑이 식어질 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야. 그렇게 하지를 못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질 때는 주님의 사랑의 기름이 풍성해야 돼. 날마다 우리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나? 나 지금 예수님 진짜 사랑하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나? 무슨 일이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삶 속에서 워낙 내가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하던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보세요. 노아의 시대거든요.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행한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이게 기름 준비일까요? 아닐까요? 기름 준비 아니에요. 그런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보세요.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더 많은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업이든 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더 풍성해졌어요. 여러 사회가 많이 발전돼요. 그런데 자, 이것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건가요? 무엇을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런 게 먹고 마신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름 준비는 아니에요. 이건 기름 준비 아니에요. 근데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그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이 그게 안 나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기름 준비하는 것 없어요. 근데 기름 준비는 무엇이냐면은 줄일 때 먹이는 거,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는 거, 헐벗었을 때 돌봐주는 거,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는 거, 이것을 주님은 기름 준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름 준비인데 이렇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다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름 준비인데 그 마지막에 나 기름 준비 안 하고 살았네, 나 좀 나눠주세요. 뭘로 나눠줘? 어떻게 나눠줘? 내가 그 배고픈 사람 나눠줬던 거, 또 뭐예요, 목마르다고 해서 주는 거, 또는 나그네를 영접한 거, 헐벗거나 옥에 갇혔거 돌보고, 뭘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줘요, 여러분. 이거 기름 준비라고 하니까 기름 한 병 있으면 반 병씩 좀 나눠서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이 기름 준비이지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인생에, 내 인생에 불빛을, 빛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에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합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으로 살았느냐, 그 빛을 드러내는 바로 그 모든 삶, 그게 기름이야. 그 기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건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잠잔다는 건 뭐냐면은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무관심, 그냥 생각하지 못함, 그런 것이 잠자는 거예요. 줄이는데 나는 먹을 게 넘치는데 그거를 안 줘. 그러면 그 사람은 배고파. 근데 주님은 보시는 거죠. 줄일 때 목마를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건 네가 잠자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네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 일상생활 할 때는 필요해. 그렇지만 일상생활 할 때 지금 롯의 때, 노아의 때 행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몰두해 있고 이것 중심으로만 살아. 먹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생활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낫게 집을 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금 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장가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름 준비 없이 졸며 자는 신앙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건 등이야, 등. 그런데 교회에서 나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삶과 연결되어진 모습을 볼 때 이제 기름 준비인가 아닌가 이런 거죠. 롯의 처는, 몸은 천사가 한 손은 롯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롯의 처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천사는 큰 딸의 손을 잡고 작은 딸의 손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두 천사가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근데 롯의 처는 몸은 천사들의 인도로 멸망할 소돔에서 소돔을 뒤로 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었죠? 마음은 소돔성에 내 집, 내 모든 재물들, 엄청난 나의 모든 그런 거기 아직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러니까 뭐 땅, 여러 재산 이거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천사들에 의해서 빠져나왔어요. 등이에요. 등. 마음은 소돔에 있어요. 소돔을 돌아봐요. 자기도 모르게. 소돔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는 정말 삶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고 하는 거는 아유 주유소 가서 빨리 기름 좀 살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이 어떠한 기름 준비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다시 25장을 보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그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근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양과 염소라고 갈랐는데요 양은 등과 그 기름이 다 준비된 자예요. 등에 기름이 있는 자고요 염소는 등은 있어도 기름 없는 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교회에서 직분 이런 거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래도 염소일 수가 있어요. 염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예 또 안 믿는 자들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이렇게 두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는 양들을 위한 나라이지 염소를 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고 염소로서 항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는 그 상속된 나라를 못 들어가요. 염소로 살았는데 염소가 어떻게 왼편에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속 못 받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얘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게 뭡니까? 기름 준비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다 기름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4절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등일까요? 기름일까요? 등이에요. 이게 좀 등이에요. 5달란트의 등을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요. 장사해서 남기는 바로 이것이 등일까요? 기름일까요? 기름이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춘 거는 등인가요? 기름인가요? 기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땅 파고 그 돈을 집어넣어 버렸어. 감추어 버렸어. 아무 일도 안 해. 게으른 자. 나중에 게으른 자요. 이게 이제 꾸중들죠. 기름이 없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그 하는 말이 주인은 얼마나 정말 없는 데서 있는 걸 찾으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핑계만 많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좀 부자면, 저 사람의 머리가 좋으면, 저 사람처럼 내가 환경이 좋으면, 저 사람처럼 누가 밀어주면, 저 사람처럼 내가 좀 평안하면 나도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만이야, 말만. 그리고 안 해. 기름 준비 없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래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장사하는 자, 기름 준비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고요. 땅에 감춰버린 사람, 게으른 자, 이 사람은요 영벌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게, 기름이 뭐야 도대체? 기름이 그때 좀 슬기도 있다며, 응? 슬기롭고 좀 지혜롭다면서 어떻게 기름을 안 줄 수가 있어? 기름 나눠줄 것이지. 못 나눠줘. 그때는 뭘로 나눠주겠어?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파서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계속 장사하는 거야. 부지런히 장사하는 거야.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야. 자, 지금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등인가요? 기름인가요? 기름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도 안 해놨어. 아이고, 나 저 한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고 해. 이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자기의 재능, 우리 재능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나 봐? 파악할 수 있는 거, 또 하여튼간에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뭐 어디 멀리 무슨 뭐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땅에 감춰버리는 게으름자, 게으름뱅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조금 더 읽어봅시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지금요 등과 기름의 비유를 해서 열처녀 비유를 한 것이 13절까지 하고 이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지만, 이건 무슨 이게 연결이 안 될까?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화내. 주인 와서 마치 등에 기름을 넣고 밝힌 것처럼, 불을 붙여 환하게 황황황황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등과 기름이 아름다운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주 적은 일이야. 아우, 주님, 적은 일이 뭐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왜 적은 일이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주실 기쁨과 즐거움은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과 즐거움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딴 사람들도 그런데 저 엄청 고생했다고요. 손에 지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일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름 준비 잘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2달란트밖에 안 했는데 5달란트도 아닌데 상관없어. 그 사람의 분량만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드느라고 이 사람 최선을 다했어요. 5달란트 또 5달란트 더 만들어서 10달란트 만든 사람 잘했어요. 근데 주인은 똑같이 말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건 엄청난 그런 너의 소유로 내가 줄 거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심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인은 주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는 거야. 근데 주인이 1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해오너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오해했어.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이제요 다시 파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거요 주님에 대한 오해죠. 주님을 오해하면은 인생 허비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땅에 감춘 자, 게으른 자, 영벌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깨어라 말하는 거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잠자지 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잠이 오는 거예요. 어둡고 밤중이 깊고 오랜 시간 후에 신랑이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름 준비할 시간이건 뭐지 그것들이 다 잠을 자는 거죠. 깊이. 근데 그렇게 깊이 잠을 들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등에 기름이 가득해서 키면 그냥 그 불이 계속 돼요. 그러나 기름 없는 사람은 그때 이제 놀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 뭐 오신다 그래도 오시지도 않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근데 언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수가 있을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언제예요? 그게? 네? 같이 아내가 준비됐을 때가 혼인할 때야. 예수님은 언제나 준비됐어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완벽해요.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누가 준비한? 아내가 누구죠? 교회.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교회가 누구죠? 교회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걸 모르고 아유 주님은 맨날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뭐. 벌써 몇 년이나 지났어요. 나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준비됐냐고.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가 돼야지 오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준비해야 돼. 지금이 준비하는 때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로다? 옳은 행실로다. 지금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 행위 구원을 말하네? 목사님 무슨 행위 구원을 저렇게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예요. 나 믿어. 그러면서 삶은 아니야 그게. 그러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믿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아니고요.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행할 수밖에 없어. 이거 삶과 믿음이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죽은 믿음은 구원이 안 돼요. 산 믿음이래야 돼. 믿음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그게 행위 구원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위를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가 있구나. 이래서 내가 세상 것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게 더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살아있는 믿음, 그 산 믿음이 있을 때 그 산 믿음은 뭐냐면 삶 속에서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청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청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때 유구무원이거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우리 신앙생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면 청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함만 받아가지고 안 되고 택함까지 받아야 돼.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 그물을 끌어서 보니까 거기에 뭐 물고기가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 골라서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그냥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 바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 그물을 딱 친 거는 교회예요. 청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쓸모없는 조그만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주님 이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럼 내가 믿음이 작다고 주님이 버리시는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산을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뜨리움을 당한다고.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 크고 싶은데도 믿음이 작아서 제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믿음 안 주신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 못된 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그 기름 준비 안 된 나중에 반드시 가르는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항상 가르는 날이 와요.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가르는 날이 와요. 또 오늘은 뭐예요? 등과 기름까지 있는 자. 등은 있지만 등 있는 거 가지고 소용없어. 기름 있어야 돼. 등은 아주 멋있어. 막 권사 이런 틈이야. 목사 이런 틈이야. 그런데 기름은 없어. 그거에 합하게.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에 맞게 헌신을 하는가. 사역과 그 일과 모든 것에 직분에 맞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직분은 떨꼬덕 받아놨는데 행하는 거는 정말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등을 가진 이유는 신랑을 만나려고 가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러나 등을 가졌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는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기름 준비하고 사는 삶인가 이거를 스스로가 그거를 보세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이 기분 나쁜 게 왜 나쁘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내가 그런 나쁜 평가인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못 참어. 내가 막 자, 기름 준비인가요? 아니에요. 기름 준비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지금 인정하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저 사람이 나를 아무개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걸려 넘어지면은요 사단은 알아요. 저 사람은 그것만 탁 찔르면 그냥 다 쏟아버려. 그냥 뭐 믿음이건 뭐 그동안 은혜건 또 뭐건 다 쏟아버려. 사단은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계속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사단은요 살이 쪄요. 강력해져요. 더 너는 내가 가지고 논다. 등만 커다랗지 등은 별거 다 있어. 교회에서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중요한 거는 기름 준비요. 등을 그렇게 주는 건 뭐야? 그 기름 채우라고 주는 거지. 기름 채우지도 않고 등만 가지고서는 맨날 등만 흔들고 돌아다니면은 거기 불빛도 없는데 그 뭐에 써먹냐고 그거. 내 책임이 아니라고. 본인이 채워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 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고 그냥 다 양보해주고 나는 다 인정해주고 막 그래. 그럼 나는 집사나 돼가지고 나는 받아만 먹고 있으면은 집사 안 해야지. 집사 그만둬야지.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분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 한 해가 지나가면은 다음 해에 이제 그 어떤 이 앙케이드 조사처럼 그런 걸 질문지를 줘요. 자기가 자기에게 답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냐? 나는 매일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씩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어떻게 일하느냐? 그걸 다 써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뭐냐면 나는 올해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서리 집사. 내가
올해 집사지만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이러다가 올해는 저거 집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사 홍길동 집사님 올해는 집사가 아니니까 홍길동 성도님 이렇게 불렀어. 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응? 당연히 시험 들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원래 서리 집사를 제가 집사 직분 받을 때는요 매년 받았어요. 집사 임명장을요 매년 받았어요. 왜냐면 1년이 기한이야 서리 집사는. 그러니까 1년 넘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았으면은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가 인정해요. 나는 집사 받기가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성도로 해버려요.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군. 그걸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야.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거기 다니는 우리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다니고 남편도 다니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 안 읽은 거지 별로.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는 교회 봉사는 어느 파트에서 뭘 예배만 드렸지. 그래도 계속 집사였어. 평생의 집사였어. 그런데 그걸 보더니 나 집사하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성도에다 동그라미를 떡 친 거예요. 집에서 그러는 거죠. 아무개 성도님 내년에도 성도님 하실 건가요? 왜요? 도전을 주는 거죠. 성경 좀 읽으시죠. 기도 좀 하시죠. 예배 좀 드리시고 말씀 좀 더 좀 들으시죠. 집에서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도전 주는 게 가장 시험 안 들고 좋아요? 가족? 자기 자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가족이 말해도요 나중에 화내요. 너는 그럼 얼마나 잘 믿느냐 막 이래가지고 화내서 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름 준비예요.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서 나가야 되겠구나. 기름 준비. 그것이 뭐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무가다로 그냥 이렇게 한다. 습관을 쫓아서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깨닫고 내가 말씀 위에 서려고 할 때 그럴 때 내 신앙에 이제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신부가 되려면은요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신부 그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린애가 그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분량이 안 됐죠.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어린아이는요 요만한 일만 가지고도 그냥 삐지고 빼지고 하잖아요. 장성하면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런 거 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해. 그리고는 오히려 품어버려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모두 졸며잘세 하는 사건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슬기로워도 안 졸려고 애를 써도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잠들 수밖에 없는 환난, 또 신앙이 잠들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지킬 수 없는 어떤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면 그 기름 준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내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